이기주의는 영적 생명을 빼앗는 아주 악독한 죄입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과하게 꾀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내배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내가 누릴 안위, 내 소유, 내 권리, 내 시간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하죠.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손해보는 일에는 매우 분노하고 내 유익을 위해 남이 손해보는 일에는 무감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우보다 타인에게 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이 이기적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의 이기심을 타고 들어가 양심을 마비시켜 성도로 하여금 극도로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당신 이기적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펄쩍 뛰며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 안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굳은 양심을 깨우고 나만 사랑하는 이기심으로부터 돌아서야 돼.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의 풍조를 거슬러 헌신의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로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 이기심은 극도의 자기중심주의와 자기애를 압축해 놓은 죄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기주의는 자아의 결정체야.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 깨뜨려야 할 자아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자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죄의 집합소와 같습니다. 자아로부터 파생되는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대적하고 자아가 만든 육의 근성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12절로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기심은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이기적인 목적에 이끌려 살 때 영혼의 눈이 멀어 영에 속한 고상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영혼의 귀가 멀어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이기심의 지지를 받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학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응축한 두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석유를 몸에 뿌리고 불 근처에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언제 불이 붙어 타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 속에 살다가 한 번 불이 붙으면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느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없어요. 오히려 불편을 끼치고 상처를 주게 되는데 결국 자신도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인정받으려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자처합니다. 그러다가 영적 파멸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야말로 지옥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내리고 짓밟느라 그 누구도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는 도간에 든 개의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개를 독이나 양동이 안에 넣어두면요
한 마리가 빠져나가려고 할 때 다른 개들이 막 다리를 붙잡아 서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두고 도간에 든 개 현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현은 서로를 견제하고 끌어내리는 경쟁 심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은 서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해서 그 누구도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아의 욕구를 따라 인내를 거부하고 늘 조급하며 희생을 거부하고 욕심을 따릅니다. 낮아짐을 거부하고 늘 높아지길 원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보다 자신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불평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아의 세계에 갇혀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로 7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이기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세상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주시고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거둬 나눠주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기주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기심에 빠져 있으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시야가 좁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결국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거스릅니다. 이기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볼 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주의를 깨닫고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주의자들의 특징은 자기 소유에 집착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를 얻은 사람이죠. 그는 자기 소유를 보며 뿌듯해하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을 계획을 세웠어.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우리는 이런 부자의 모습을 통해 이기주의의 전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17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동안 무려 6번이나 나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기 곡식, 자기 곳간,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자기 소유에 집착합니다. 자기 계획처럼 소유를 지키지 못할 때 강한 좌절감에 빠지며 심히 분노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애인을 자기 소유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나중에 죽이기도 한다니까, 잔인하게. 오늘 우리는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도 이기심이라는 걸 깨닫고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이기주의자들의 특징은 결핍의식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면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는 사랑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분리될 수 없는 생명과 같은 힘입니다.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에 근거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유하고, 사랑에 의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밭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사실 인간이 결핍된 인생을 사는 이유는 물질, 지식, 건강, 사람의 결핍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래 사랑은 인간의 뿌리 깊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느낄 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만족을 누리지만, 사랑이 없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허무한 인생을, 고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깊은 내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원인도 사랑 결핍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결핍된 자리에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망상장애, 중독 등과 같은 질병이 틈탑니다. 사랑이 결핍된 자리에는 허무함, 불평, 원망, 미움, 적대감, 죄책감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즉 이기주의는 사랑 결핍을 만들고 끝없는 결핍 의식 속에 갇혀 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기주의자들의 특징은 관계의 범위가 좁습니다. 성도의 영성은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큰 생각, 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과 공감하고 교제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품을 수 있고 약점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만 상대방을 대하는 생각과 마음은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로 인해 이기주의자들은 자기 마음에 걸리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폭이 굉장히 좁고 상대방에게 공감해주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어.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이기적 성향이 있지만 뿌리 깊은 이기심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으며 타인에 대해서는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서 일상생활에 문제를 야기하는 정도의 병적 성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내면의 이기주의를 몰아내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고도의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절정을 향해 나가는 시점으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 능욕하다, 침뱉다, 채찍질하다, 죽이다, 이 4가지 동사로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드러내셨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이기적인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처럼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다가와도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런데 이기심에 사로잡히자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던 고난과 희생의 길을 영광과 성공의 도구로 재해석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 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를 내세운 것이죠.
그들의 이기심은 하나님의 뜻을 가렸고 예수님마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죠. 그러나 이기주의에 물든 사람은 내세를 볼 수 없고 생명을 누릴 수 없으며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땅의 소유견 이기주의를 대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전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위해 세웠던 자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보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이기심을 만드는 자아를 굴복시키기로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돼.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기주의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높은 곳을 좋아하는 교만을 깨뜨려야 돼. 이기주의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따라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대장기질을 따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하고 잘난 척하며 자신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겸손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기를 기뻐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의 내면에는 오로지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자신보다 높은 왕자에 자리하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떨어지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던져버립니다. 혼짝 버리듯이.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으면 그것만 붙잡습니다. 이렇듯 이기적인 마음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절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자신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다투고 진리를 거스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건 줄 알아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높은 곳을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높아짐을 위해 주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가 마시며 받을 수 있냐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잔과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즉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생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로 가는 길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제자들은 높은 곳에 앉고 싶은 욕망을 따라 이기적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다 도망갔어요. 높아지기를 추구하는 교만은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로 복음을 거부하게 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욕구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높아지기를 갈망할 때 우리는 한없이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기주의를 키우는 교만을 깨뜨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기주의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의식을 버리고 연합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은 놀랬어. 그리고 분노했어.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들 역시 야곱과 요한과 다르지 않은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자리와 권위를 다른 사람이 먼저 요구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이기심이 막 자극받았던 거예요. 이처럼 이기심은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원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를 동력자로 보기보다 경쟁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는 깨지고 협력과 조화 대신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죠. 실로 세상은요,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는 자가 성공하고 뒤처진 자는 패배자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분노를 보시며 그들에게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의 원리와 상반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로 44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족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를 지배합니다.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죠. 갑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와 반대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가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특출난 사람을 1등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모두가 1등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원리를 알고 경쟁심을 버리고 연합해야 합니다. 이기주의의 노예로 살 때 오히려 더 뒤처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기심을 버리고 연합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간의 악한 본성인 이기심을 다 버리고 성령 안에 연합하여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이기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섬김을 이루며 빛을 발했고 이웃과도 연합하여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 빛을 발하자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투스 소조 메누스는 현재 분사 형태로 쓰였는데요, 현재 분사는 특정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구원받는 사람이 시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음을 뜻하죠.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역동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공동체로 빛을 발했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는요, 재정도 빈약했고 정치적인 배경도 없었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약한 인간의 이기심이 강하게 발동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로부터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박해로 인해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지만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복음은 왕성하게 증거되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굳건해졌습니다. 로마의 무자비한 핍박을 사랑과 진리로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은 세상에 빛을 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퍼지게 했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됐어요. 이처럼 예수 안에 연합하는 자들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기심을 버리고 경쟁심을 버리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기주의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신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낮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으며 가난한 자와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 섬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고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세리, 병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들까지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서 제외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마음을 어루만지며 삶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셨으며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섬김의 행위는 단순한 기적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순간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어요. 섬김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셨고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적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십자가 사건은 섬김과 사랑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심을 내려놓고 섬김의 길로 나갈 때 인생이 곧 천국이 되는 거야.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심을 따라 내 배만 채우는 저차원적인 인생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기주의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이기심은 극도의 자기중심주의와 자기애를 압축해 놓은 죄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기주의는 자아의 결정체입니다.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 깨뜨려야 될 자아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기주의자들의 특징을 살펴봤죠?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결핍의식에 매여 산다 그랬어요. 관계의 범위가 좁다 그랬어요. 이기주의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높은 곳을 좋아하는 교만을 깨뜨려야 되고 경쟁의식을 버리고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기주의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